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원래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이다가 보니까 정치나 왕이나 정치 제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를 세우시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보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생활에 대한 안정도 없는 떠돌이 유목민족에게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신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언제나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불러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니라고 이렇게 힘이 들고 하나님은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안정되게 다 모든 것을 이 땅에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안 불렀대요. 이 땅에서 이미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 안 불렀대요.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약도 없고 꿈도 없어요. 살아봐야 내일을 사는 거니까. 생활에 대한 안정도 없는 떠돌이 생활한다. 그 떠돌이 생활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그네 생활이거든. 근데 이 나그네 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 자, 그들은 지난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에요. 자, 유목민으로 끝나지 않고 아시다시피 이들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4대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민족이었어요. 종살이에서 해방된다고 꿈이나 꿨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사는 그 민족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이렇게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자기 나라도 왕도 땅도 군사도 없는 민족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내일의 보증으로 임하시면서 축복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계신데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부르셨대.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미래도 보장받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얼마나 큰 꿈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만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면 참 저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소망도 없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내일의 소망도 없이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종살이가 아예 끝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종살이 그 자체에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보십시오. 세계가 전부 하나님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으면은 세계 민족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나로서는 우리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세우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당신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권위를 세워 주셨고,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면 곰을 묻는다고, 떨어지기 전에 모든 걸 다 이루어지니까 온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새 역사의 장을 펼치시고자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해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그래서 하나님은요, 몰라가 우리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다. 왜?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안정된 삶도 못 살고 내 떠돌이 생활하는 나그네의 생활. 저도 이사를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요, 동사무소에서 호치키스를 박는데 호치키스가 안 박힌다고 이사 그만 다니라고 그럽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전세만 한번 살아봐도 소원이 없겠더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행복자라는 말씀을 외치고부터 기가 막힌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데, 오죽하면요, 행복자의 말씀을 외치면서 빌라를 샀는데 34평 빌라를 사가 10개월밖에 못 샀어요. 새로 진 빌라, 아주 참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사 가면서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내 아내는 정말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면서 누워서 창문을 통해 달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던 모습 기억나요. 근데 거기서 10달밖에 못 살았어. 10달 살고 42평 아파트로 탁 이사를 갔어.
지금까지 계속 새 아빠들로만 그러면서 오늘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또 나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 잘 됐어요. 거기다가 또 손녀들은요, 손녀들 나름대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된 게 아니고 내 다음에 자녀도 또 그 밑에 자녀까지도. 그러니까 이 행복자가 되어지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희망이 없다가 희망이 생기고, 희망만 생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진다는 이 자체가 오늘도 이렇게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가지고 그 말을 믿고 살기만 하면 돼요. 내가 행복자라고 외칠 때 정말 당신이 사는 처지가 이 행복자로 말할 수 있어요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래도 행복자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복을 쏟아 부으시는데, 정말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고. 근데 대부분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실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거 안 주셔요. 여러분 자꾸 그런 걸 바라잖아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만한 것만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로서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하는 그런 꿈과 희망, 그런 걸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75세, 이미 부인 사로는 65세, 생리가 끊어져서 자녀 낳는다는 건 다 끝나버린 그래서 그 자녀는 그냥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25년 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90세,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단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믿고 정말 살았는데도 육신을 입고 살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내 육신이 아직은 그대로도 죽지 않았으니까, 노쇠하지 않았으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시지 않고, 도저히 두 부부로서는 자녀를 낳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못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당신께서 전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시죠?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는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를 의도적으로 기다리십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도 병들어 죽고 간다는 전가를 받고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가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 소문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 이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부활을 지식으로만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하여 체험케 하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니까요. 이틀을 유했다는 건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애가 타지요. 부도가 나기 전에 하나님 이거 막아달라고 막
그냥 철학, 금식하며 막 매달리는데도 하나님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망하라는 거예요. 망해야만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그만둔 일을 하나님이 맡아가지고 마무리 시켜주시는 분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온전히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 내가 쓰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방법에 의해서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제서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저는 항상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도 강조하는 거는요, 아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겠다, 그러면 무덤을 향하여 나오라 하면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나오라 하면 어떻게 되냐, 아담 이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와야 돼.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요 나사로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나사로만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그 시간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로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니까 이 시간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를요 죽은 영을 살리고 시들었던 영을 소성케 해서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수죽을 동인 채로 살아났잖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만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놓쳤다, 시간을 놓쳤다, 이건 불가능하다, 회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건 어디까지 네 생각이고 인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늦고 이르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요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들어주지 아니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딱 찍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선민,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뭐냐, 나를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 이게 드러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 앞에서 이게 드러나야 될 텐데, 이건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걸 외치다가 보니까 결국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전도 한 사람도 못해도, 입으로 전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요,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었고, 지금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요, 오로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생각과 방법을 내리고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기만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한 데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이 결국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를 보게 되는 많은 사람이, 저분은 뭔가 모르게 참 뭔가 삶에 근근하고 마음 씀씀이가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요, 아, 그래서 그분이 그런 삶을 사는구나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요, 야, 저분처럼만 내가 인격이 정말 변한다면은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예수가 뭐라는 거,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느냐 하면은, 믿는 자로서 성경에도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됐으면 빛되고 소금되고 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본받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은 말미암아 덕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가 점점 힘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죽었고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은 나 같은 것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앞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살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겠다고 나를 불러 서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자체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받길래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고, 뭐 나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를 할 수 있냐는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은요, 안타깝지만은 그분은 아직도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가 주인이다가 보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다. 사실은 우리는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해서 이제 영의 사람이 됐다. 그럼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고, 주어진 환경에 무조건 순응하며 감사하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산다는 자체가, 아직도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죽기에는 아직 이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내가 한번 이루어보고 죽으리라 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내 죄 대신에 죽어주셨던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가갔어, 찾아갔어 도와주는 것이,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나로서는 당연히 주님이 왜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알고만 남을 비평하라고 깨닫게 해준 거 아니에요. 알았다면은 비평하지 말고 너도
말없이 다가가서 도울 수 있는 능력껏 도와서 어려움에서 그들을 이렇게 건져내라, 그런 의미거든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우리를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참 나는 중요시 여겨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요, 남들이 어떻게 사나 절대로 참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형편은 지금 이렇게 무인지경인데 나보고 행복자리에 참 기가 막혔어, 그러시지 마시고,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그렇게 사는 그걸 행복인 줄 알아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축복은 육의 사람이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걸 소유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그 자체는요, 뭐 다른 언급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자살을 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요, 그 사람도 행복하지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러니까요,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다는 건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행복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중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영생과 행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거를 아담의 범죄로 영생도 잃어버렸고 또 행복도 잃어버리고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 그 동산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는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영생은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는 건 바로 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나도 몰라. 왜? 주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모든 일도요, 이것도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이렇게 허락하셨나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사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참 자녀들이 더 우리에 대해 신경을 쓰니까요, 그저 우리는 오히려 몸둘 바를 몰라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정말 다른 아이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 다들 그렇게 부모가 여러 가지 여건이 넉넉해서 그냥 부모로 베풀 수 있는 모든 걸 베풀면서도 했는데 우리는 정말 부모로서 도와주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못해준 것만 기억이 남는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얘네들이 하나같이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그냥 우리에게 잘하니까 그게 수시로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천상의 나라를 구제했나, 왜 이와 같은 복을 받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요, 행복자가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심, 걱정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행복자니까 자녀들까지도 다 저렇게 우리의 허물은 다 가려주시고 저렇게 그냥 저렇게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구나 생각하면요 좀 기쁘다 못해서요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될까 하는 생각도 간혹가다 들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신경 끊고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에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날 어떻게 살았던가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냐? 내가 걱정해야 될 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